오늘은 결국은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결국 믿음이냐? 세 번째, 왜 결국 믿음이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붙잡아 주신다. 26절 27절을 보세요. 26절 27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이래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자 소년이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자 사람들이 죽었어, 죽은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그러자 그 아이가 의식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하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재밌는 것이 있어요. 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에 예수님이 바로 아이를 찾아가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쓰러져 있도록 가만히 두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아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 거예요. 죽은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만약 예수님이 아이가 쓰러지자마자 바로 가서 손을 잡고 일으켰다면 사람들이 죽은 것 같아, 그런 말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죽은 것 같아, 웅성웅성거리고 죽었나 봐,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아이가 쓰러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애가 있으니까, 움직이도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나 봐, 죽은 것 같아, 이상해, 그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로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일으켜주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뒀을까요? 애가 죽은 것 같아,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서기관들이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학자들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박사예요. 리더입니다.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학자들이, 박사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말을 할 때에 옆에서 아버지는 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공신력 있는 사람이 애가 죽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의 반응이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애가 죽었다고 말을 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침묵하고 있어요.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예,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아이에게 가시더니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믿음으로 쓰러진 사람들이 많죠. 믿음으로 살다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으로 쓰러진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믿음으로 쓰러진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믿음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오히려 내가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생각이 외부에서도 들리지만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찌르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쓰러집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쓰러져요. 그런데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 주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뇌졸중이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50년 넘게 그 어려운 인도의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이에요. 그 인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려 6만 번 이상 전한 분입니다. 타임지 알죠? 그 유명한 타임지는 스탠리 존스를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기독교 선교사로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인도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1971년 12월에 이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마비가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눈에 초점이 달라져서 글씨를 읽을 수가 없었고요,
오른손에 마비가 와서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마비가 와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혼자 화장실 갈 수도 없었고 혼자 일어나서 밥을 먹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의사들이 와서 그를 치료하고 검진하고 치료를 했는데 의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걷지 못하시게 될 겁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현대의학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걷지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도 잘 안 나오시죠?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겠지만 설교도 아마 못하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가 안 된다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결국 이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은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아무 걱정이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그러고 나서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요 매일 12시 정각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다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금식하신 후에 이제 스스로 일어나서 걷는 훈련을 했어요. 이제 걸을 수가 없죠. 막 팍팍 쓰러지죠. 걸으려고 막 노력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딸하고 사위가 이 걸으려고 하는 이 스탠리 선교사님을 보고 옆에서 기도를 하고 선포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지났을까요? 스스로 걷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의료진들이 절대로 걸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분이 걸었고요. 이제 나중에는 1km를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게 됐고요. 오르막길도 걸게 되었고요. 내리막길도 혼자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설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약 14개월 동안 50여 번의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이 아플 때에 영적 유언장과 같은 하나님의 예스라고 하는 책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예스. 스탠리 선교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뇌졸중의 장애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해질녘을 새벽녘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이다. 우리의 어둠을 희망으로 바꿔 주신다. 그것이 장애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었어요. 결국은 믿음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고난을 당할 때 반복적으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